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또 찬양,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 또 아주 영적으로 깊은 한 선교사님이 이 바다를 건너고자 작은 목선을 탔습니다. 동성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알기에 뭔가 영감 어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선교사는 똑같은 답을 합니다. 죽음을 알도록 하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습니다. 얼마 후 바다에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또 두려움에 젖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보니 그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었고 폭풍이 멈추고 하늘이 개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졌죠. 사람들은 그 수도사가 폭풍과 치는 그 난리 속에서도 내내 평온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배의 널빤지 한 조각밖에 없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오, 알고 있었어. 바다에선 언제나 그렇소. 우리와 죽음 사이에 널빤지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나 육지에서는 우리와 죽음 사이에 그만한 널빤지 판때기조차 하나 없다오. 뭔가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과 죽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호흡과 같다.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내쉬고 또 들이쉬고, 그러다가 이 사이클이 어느 순간 딱 멈추면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삶과 죽음을 가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 속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결정적 죽음이자 생명입니다. 토마스 아퀴피스라는 중세 아주 깊은 영적으로 깊은 수도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주 안에 나에게 매주 금요일 편에 방송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지은 토마스 아퀴피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그대가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기, Walking with Jesus라는 큰 타이틀 속에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오늘 어느덧 152번째 지금 이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순환 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깊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어떤 경과,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거쳤으며 진행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때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밤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만찬의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밤에 기도함으로 그 밤을 보내십니다. 그때가 고난주간 목요일 밤 10시에서 12시경입니다.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그렇게 몰려왔고 주님은 거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이때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0시경, 금요일 새벽 0시경입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사이 속에 서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주님의 죄목을 정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자들을 모집해서 그 주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보면 그 첫 번째 빌라도가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죄가 없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건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란 말을 듣자마자 지금 예루살렘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이 그날은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예수가 그 앞에 갔습니다. 헤롯은 자기 임지를 떠나 예루살렘에 잠기 들린 사이에 졸지에 예수를 신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에서 5시경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프레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프렌드라는 말에다가 적라는 enemy라는 영어의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프레넴이 어떤 일을 위해서는 적도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정치적 앙숙이었고 그렇게 자기 권세를 주장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 차원에서는 둘이 잠시 친구가 될 정도로 뜻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프레넴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타락시킨다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프레넴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헤롯에게로부터 빌라도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관정에서 예수를 앞에 세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그렇게 묻고는 그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가 금요일 새벽 6시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갖은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형장으로 끌려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때가 우리 예수님의 성금요일 아침 8시경입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직접 자기 사형 틀을 가지고 형장으로 갑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 아시다시피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야외 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돌을 쪼개서 집을 짓는 그런 큰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저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있지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강철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더라도 주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따르면 사형수에게는 매질을 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는 고이 보내주는 것이 로마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었던 빌라도였지만
유대의 대제사장 장로들 또의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달라고 내어줍니다. 주님은 맞지 않아도 될 매를 그렇게 맞은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 형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심으로써 그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매질 당하심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알아야 되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쓰러집니다. 일으켜 세우면 또 쓰러집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사형장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세계 교회사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봉사였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골고다를 함께 올라갔지만 우리는 다 이미 알고서 주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 명령을 성경을 통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가 아침 9시경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 50절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성금요일 아침 9시경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십자가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카르타고 제국 등 몇몇 나라에서만 시행하던 그런 흉악범들 반역자를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사형틀로 공식화 국가적 제도로 운영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국의 귀족들, 자국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대신 식민지의 흉악범들 또 반체제 인사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합니다. 생키비치의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로마시의 광기에 서린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며 흥에 겨워 시를 짓는데 로마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떤 놈이 로마에 불을 질렀느냐. 누군가가 황제 네로가 그랬다. 궁으로 몰려듭니다. 기겁한 네로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지르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오기 원한다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네로는 이런 자기 면피용 십자가형을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데 무려 2,000개의 십자가가 로마의 연변 가도에 쫙 세워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 십자가 2,000개가 쫙 불이 붙는 그런 참혹한 이 고통이 그 소설에 묘사되는 것을 보죠. 십자가 달린 죄수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위에, 어떤 이들은 더위에 신음하면서 몇 날 동안을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장 15일 동안 십자가에서 신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때는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 어디선가 날라와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눈을 파먹고 간을 쪼아먹고 그렇게 하기도 한대요. 인간이 만든 죽음의 형벌 중에 정말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렇게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둡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지속되었다고 전합니다. 로마 시기로 제6시
우리 시계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이때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해가 가리워졌습니다. 어둠이 몰아쳤습니다. 이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하늘이 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달리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죽음, 그 처참한 죽음을 참아보지 못해서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구나. 그렇게 다들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서 저럽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하지만 이분은 죽음이 없는 분이야.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을 주님이 받아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구원을 허락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를 보소서.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인사를 와 제자에게 어머니의 장례를 부탁합니다. 넷째는 엘릴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맨 끝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조각상을 만드는 등 이런 작품, 예술 작품 행위를 하다가 그걸 다 마치고 났을 때, 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기쁨에 찬 말씀의 그 찬가요, 이 고백의 선언입니다. 뜻밖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의 예술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의 마지막 기쁨의 탄성과 고백과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단원에 인간 예수로서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루신 그것을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재촉하며 숨을 거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구원에 관하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나 혹은 밀가루, 소재로 예배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꺼번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유일해지긴 once for all, 모든 이 인생의 구원을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 죽으심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못 박던 백부장과 군사들도 그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의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죽음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 속에 당신이 절제와 또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그렇게 온몸을 다 드리는 이 일을 예수를 아는 자들이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일단의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여성들이 멀리 있어서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다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주의 여성도들이 주님의 이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성경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마태는 아주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장례 치름에 전적인 봉사요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데 아리마대가 어느 지역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아주 높은 지위에 명망이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분입니다. 그가 의로운 자 예수를 죽이려고 막 밤새 되지도 않은 회의를 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그는 반대합니다. 그는 부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 사람들의 이 나쁜 이 의도에 대해 그는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음을 그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주님의 유해를 수습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오직 그가 부자였다 이런 기록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 딱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 라는 기조를 덧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산이 비교적 넉넉했다는 것을 그렇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5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평가받고 칭하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바로 그때 그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면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해주고 영접하는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인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크다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이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날이 저물면 이런 장례 절차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더불어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법조항에 우리 주님이 얽매일 수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주님의 유해를 돌라 요구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따르면 그때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그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75파운드쯤 되는 그런 향유를 잔뜩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이 장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듬뿍 바르며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을 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관을 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동산에 사람이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자기가 준비해둔 자기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 큰 돌을 막아놓고 그리고는 그날의 장례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힘을 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긴급하지만 정성껏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장례가 나면 긴급하지만 힘을 합해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것, 이거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57, 61절에 보면 그때에 무덤 맞은편에 주님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무덤 맞은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에 와서 앉아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그 무덤가에 시종일관 주의 여성도들이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장례를 다 지켜보며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날이 저물었지만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마음의 애도와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며 주님의 장례 현장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애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그리고 절망을 억지로 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조용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주는 이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들의 권위가 무시당하던 그런 고대 시대에 주의 여성들의 이 경건한 신앙은 참으로 놀랍고 귀감이 드는 신앙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장례에 두 여성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유대인의 전통과 로마법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죽음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명백한 정의를 확보한 역사의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아들 황제에게 콘스탄틴 황제에게 청하여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 주님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가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장례를 묵상하면서 17세기 네덜란드 시인이었던 야코부스 레비우스 시를 읽고 제 영혼을 파고드는 것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재판장에 서신 우리 주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재판장에서 당신을 배반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어갔을 때 뺨을 내리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 주먹질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내려 쳐박은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 저주받은 언덕에 십자가를 세운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겉옷을 나눠 갖기 위해 주사위를 던진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 주님, 바로 그곳 저주의 언덕으로 끌고 간 자는 바로 접니다. 당신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무거운 십자가는 바로 나였습니다. 나무에 당신을 묶고 맨 그 로프는 바로 나였습니다. 채찍, 그 못, 망치, 그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당신이 쇠맸던 그 피투성이의 가시관, 그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나의 죄였습니다. 당신이 당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레위우스 이 시가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로마의 예루살렘의 그 교권주의자들, 그들이 강요했고 세운 십자가,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었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도리어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는 자석이 되었고 구원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 21세기 아름다운 땅에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 예수를 못 박았나?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며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마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그 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